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4장 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등 이상의 구절 외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이라는 번역은 그냥 영이라고 주장하여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번역하려면 그 앞에 정관사나 형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단순히 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지만은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5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을 쫓는 자라고 할 때 정관사나 형용사 없이 표현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fter the Spirit, things of the Spirit 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상의 성령 충만된 사례와 그 언어 표현으로 보아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충만을 받으라고 번역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동태 명령 직설법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시고 또 오시고 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도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물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적 지정의 활동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인격 기능과의 관계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즉 성령님의 작용이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혼자 그러면 화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순절 운동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센스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자꾸 받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라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받아버리면 신앙생활이 결정나는 것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몰라서 모르는 대로 말을 표시하고 운동을 한 것인데 여하간 개념 정돈을 잘 해야 하겠고 그 자세에 대하여서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성령 충만은 오순절 이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탄생 이전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67절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 태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무작위적 상황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내주 이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로서 사도행전적 성령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를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장 25절에는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가 나옵니다.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장 17절에는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4절에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 사람의 성격을 지어서 말하였습니다. 13장 52절에 안디옥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출생 이전 이후, 오순절 이전 이후, 사도와 일반 신자, 어떤 사역적 상황과 아닌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과 한 사람을 성격화하여 사용한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기능과 상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고정화하여서 사용하면 혼란이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존하는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충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가 개인의 신앙생활의 강화나 신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계되는, 즉 구속 역사의 진행과 관련되는 충만 사건들입니다. 그 충만의 대부분이 받아진 것이지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방식과 그 현상은 과거와 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성령 충만이, 즉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운동하는 패단만 정지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순절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시기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의도하시는 결과를 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에게 작용하시면 충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논리 틀에 넣어서 자꾸 생각하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상황을 어떤 개념화에 넣고서 이해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빗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니 우리도 다양하게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교회를 건설하는 시기에는 그 건설 사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내주하심의 시료가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적인 인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령한 신자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광의 정점은 모든 지체들의 인격적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교회의 7 집사나 바나바처럼 한 사람으로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단번에 받아 내어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요즘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그 시료가 나의 인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운동이나 활동, 교회 부흥 같은 상당히 공리적 심사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성령 충만은 자꾸 초대교회적 현상을 자꾸 도입하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어떤 비결은 있는가? 한마디로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메커니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여서 그 남자의 모든 영향을 받으며 살기 위하여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으며 더욱이 제3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비상한 방법을 가진 중매쟁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번 집회가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라고 외치는 성령 충만 중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으며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을 입고자 하는 생활 감정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힘입어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하에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는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